우리 258장 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옛날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은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주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주 도적 같은 이름으로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름으로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내 손에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말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도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거룩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유산으로 또 상속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영적 의식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걸 다시 알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끔 영적 눈이 다시 활짝 열리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모든 예도의식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아니 물속에 수장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57장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장.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368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소서. 이 주여 복마른
주 예수여 완전한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같이 봉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심장 고동이 뛰고 있었고 또 주를 알게끔 우리의 의식이 또 옛날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온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이 어두워지지 않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아직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놓으신 그 완전한 자리, 주님과 연합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을 나갈 때는 주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지으신 또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마음껏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의식을 이 시간 산제물로 우리의 전존재와 함께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사해 주시고 성령이 불러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소서.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분 한 분 충만하여서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것이 믿음으로 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실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이 시간 예물드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 삼손의 믿음. 사사기 16장 제가된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함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삶에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타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부조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소서. 어느한 말일지라도 아버지 부정한 종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해 주시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말씀을 나를 위한 생명, 나를 위한 지혜, 나를 위한 능력으로 또 나를 위한 장래의 소망으로 나를 위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그런 모든 부분이 이 시간에 성령 은혜로 다 풀어지게 해 주시고 심령이 참 자유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온다 그랬죠. 지금 눈비가 지금 진눈깨비고 9시부터는 눈이 계속 저녁 8시, 6시까지 계속 눈이 온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밖에 소금을 쫙 뿌려놔가지고 길거리에 웬일일까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눈 오길 때도 이런 소금을 안 뿌리는데 지금 눈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금이 웬일인가 싶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오늘 눈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9시부터. 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 삼손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더라도
이것이 참 은혜가 될까 싶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삼손을 읽다가 이 믿음의 전당에 이 사람이 왜 올라갔을까? 하나님 왜 삼손 같은 사람을 믿음의 전당에 올렸을까? 삼손한테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 보통 정도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그런 대단한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가?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삼손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이 사람을 올려놨을까? 여러분 이상히 생각 안 되십니까? 삼손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안 되어졌어요. 삼손한테는 힘이 있다고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는 안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내가 보는 각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은 지나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쓰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믿음의 전당에 올리셨다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전당에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우고 올라가도록 믿음의 전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나? 가만히 이 사람 삶을 보니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그런 일이 아무리 봐도 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특징적인 것이 남들과 다른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으로 태어난 분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얘는 나시린이야 점지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식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나시린을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얘는 나시린이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점지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키워서 거룩하게 쓸 거야, 그렇게 점지한 사람 참 드뭅니다. 누가 그렇게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딱 집으셨죠, 그죠? 그렇게 계획하고 태어나죠. 또 세례 요한이 또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사가랴에게 말씀을 주고 이름까지 다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드문데, 근데 그 사람들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 가지고 이 머리털을 깎지 않고 나시린의 그 특징대로 하나님께서 이 애는 깎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그 부모들까지도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키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다른 사사들,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나타났지만은 이렇게 삼손처럼 어려서부터 구별돼 가지고 거룩한 삶 가운데 그런 부모의 가르침 가운데 그렇게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다가 하나님께서 쓰신 시간에 대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삼손에게는 없던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부터 은사가 주어져요. 어릴 때부터 그냥 괴력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으로 양육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 능력은 각기 사람마다 그 능력은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초인적인 괴력을 주셨어요. 초인적인 괴력.
그게 은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 은사가 임했지만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보면 전혀 거룩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창야하고 고멜하고 결혼하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렇게 한대요. 여기 또 삼손에게도 자기 민족의 자매가 아니고 저 블레셋 자기들의 원수 블레셋 종족의 그 어떤 아가씨하고 좋아가지고 그게 결혼하도록 마음이 그래 끌리도록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삼손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는 일들 보면은 이 삼손의 어떤 캐릭터도 정말 상식밖의 캐릭터들이 나타나지만 삼손이 하는 일도 정말 상궤를 벗어난 정말 초인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가다가 사자가 우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가 죽였다. 이런 괴력이 나타납니다. 젊은 사자가 오르렁거리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무 뭐 염소 새끼 찢었듯이 그 뭐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대요. 여우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우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속에 갇혀있는 여우를 300마리 꺼내는 게 아니고 이걸 여우를 잡으려면 이 여우가 그런 산짐승이 가만히 잡히겠습니까? 잡으면 손을 물고 그냥 달라들어. 특히 짐승들은 적을 공격할 때 목을 물죠. 그렇게 침입타를 입히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여우를 그렇게 잡는다는 거, 이게 한 마리 잡는 것도 여러분 힘이 좋은 장사들도 맨손으로 다치지 않고 여우 잡을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예. 다 다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300마리를. 근데 야생 동물은 이 치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치악력이. 우리 개 중에서도 아주 그 강한 도사견 있죠. 그런 개하고 그리고 하이에나 하고 그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의 이 도사견 치악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면은 절대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물고 흔들어가 그 적을 상대를 제압을 하는데 죽이는데 이 도사견 그리고 뭐 맹수도 무서워하죠. 근데 이 하이에나라고 붙이니까 하이에나가 무니까 이 뼈까지 그냥 다 아스러져 버립니다. 도사견 상대가 안 된다. 야생 짐승은 치악력이 굉장합니다. 이 집짐승들은 그저 먹기 위해서 이걸 치악력을 키우는 거지만 야생 짐승은 살기 위해서 뼈까지 부숴먹습니다. 대단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악력이 굉장하게 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는다는 게 맨손으로 이걸 잡아가지고 이 여우를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어떤 이 나무 같은 걸 묶었죠. 그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꼬리에 붙여가지고 그 들판에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그쪽에 한 마리를 놓으면 이놈이 그냥 정신 꼬리에 불이 붙어서 정신 도망치겠죠. 그쪽 들판은 다 불태워진 겁니다. 300마리를 갖고 온 들판마다 다 불을 붙여놨으니까 이 여우에게서 이 도망다니면서 그 불을 붙였으니 이 300마리가 그 블레셋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원수를 갖겠다고 이 삼손을 찾아와서 그럴 때요. 그 삼손이 또 그들 나가 싸워서 1000명을 낙이 턱뼈를 갖고 도륙을 냅니다.
정말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찾아왔을 때 맨손으로 그냥 찾아왔겠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왔는데 무기를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창과 방패나 이 무기들이 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근데 낙이 특별 갖고 이들을 쳐가지고 다 1000명을 올라온 사람을 다 죽인 이런 괴력의 소유자니 거기서는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없는. 아무리 거기도 활도 있고 창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블레셋 안에 이 삼손이 종횡무진을 합니다. 종횡무진. 아무 데서나 가서 누우자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프로텍션하는 어떤 초자연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자고 맨손으로 싸워가지고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맨손을 찢어버린다는 게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사자가 그냥 가만히 날 잡수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이빨은 이빨대로 치고 말이죠. 이 앞발 하나가 치면은 이게 1톤이랍니다. 1톤 파워가 1톤이에요. 1톤짜리가 그 파워가 그냥 이 발톱 하나가 우리 손가락보다 더 길죠. 이 발톱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치면은 완전히 이건 뭐 우리는 어스러집니다. 한 방에. 그 사자를 잡겠다고 삼손이 사자한테 가서 이럴 때 그 사자가 그냥 있겠습니까? 사자 치는 거 여러분 고양이과나 이렇게 칠 때 팍팍 이렇게 칩니다. 때릴 때. 한 방 이렇게 곰치고 이렇게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치는데 이 삼손의 몸이 그냥 걸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하질 않아요. 그게 전혀 상처를 못 입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활과 화살, 창들 이런 무기도 삼손한테 어떻게 방어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삼손한테 이런 괴력, 심지어 적들이 밤에 잘 때 새벽 4개 돼 가지고 깊이 잠들었을 때 죽이려고 왔는데 삼손이 밤에 자다가 그 블레셋에 가서 말이죠. 그 자다가 나오면서 그 성 문짝을 그냥 빼가지고 대들보하고 그런 거 전부 다 빼가지고 갖고 산으로 갖고 갑니다. 이거 괴력이 이런 괴력이 말이죠. 이 성이 있으면 성 문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이 남대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남대문 그 문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은 5개의 그 성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한 성읍에 그 문짝을 빼가지고 그 위에 있는 대들보까지 다 빼가지고 들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 여러분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들고 산으로 오르기도 일반 사람 맨몸으로 오르기도 산은 오르기 힘든. 근데 그 문짝을 남대문 문짝 같은 그런 문짝을 여러분 빼가지고 그걸 들고 종이장 들듯이 들고 산으로 올랐다. 이 괴력이 정말 상상을 절하는 그런 괴력입니다. 이런 힘의 소유자. 또 하나 이 사람한테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절제가 약했어요. 힘이 있는데 힘의 절제가 약해요. 또 젊으니까 이 또 성욕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절제를 못했습니다. 음욕이 우리 사람에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음욕은 다 있습니다. 나는 음욕이 없다. 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은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상인을 만들었으면 다 이 음욕은 있게 마련입니다. 식욕도 있게 마련이고 명예욕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손을 낳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걸 그런 거는 하나님이 건강하게끔 그걸 가지면은 참 이건 플러스 되는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못해요. 이게 뭐죠? 이방 여인하고 기생들하고 그걸 따지면 장녀죠. 그런 데 가서 자고
아무 거리낌 없이 처음에는 약간 하다 나중 들여다한테 그냥 깊이 빠집니다. 자기 소명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빠집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잊어버려요. 처음엔 조심을 하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저간데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까지 다 망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주신 이 은사, 나한테 주신 이 기회 같은 거, 젊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내 속에 들어온 죄가 내를 파고 들어오는데 그 죄를 은근히 즐긴 겁니다. 즐긴 거지만은 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중엔 상실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어. 삼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리화식.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이방인한테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걸 자기가 창녀한테 들어간까지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킨.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걸 합리화시킨 자기만.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그 유혹에 이번만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죄에 딱 빠지면 죄가 여러분 갈고리처럼 그 물고기들 그 먹이를 삼키면은 그 창자를 딱 깨어놓듯이 미끼를 먹을 때는 맛있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창자를 걸어냅니다. 이게 어부의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일단 그런 미끼를 갖고 이 죄의 유혹을 갖고 우리에게 먹이면은 우리가 그걸 덥석 물었다. 그러면 삼손처럼 점점점 더 깊이 이린 창자 깊숙이 그냥 갈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레가 내면은 나중엔 내가 가진 이 비전까지도 다 팔아먹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는 거 왜 몰라요? 몇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처음엔 뭐 머리카락을 실로 꼬면 뭐 어떻게 된다 등등 이런 거짓말을 해가 들라한테 이야기했는데 들라 그랬더니만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와 공격해 오는 거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진심을 진짜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래야 된다는 걸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죽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를 삼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비전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지면은 이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삼손이 보세요. 목숨까지 그냥 그 죄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비전까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의 여기까지도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을 완전 파괴시키는 게 바로 이 죄인 겁니다. 삼손에게는 이런 나시린의 특징인 그 거룩, 절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순종 이런 것이 허물어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으로 자원해서 드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 그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은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원해서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특징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여기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철저하게 타락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그 죄악에 이 들란한테 팔아먹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나시린의 비전까지도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 비전까지도 그 죄에 팔아먹습니다. 이 죄의 파워를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점지였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키워가지고 사에게 잡이었더라도 절제 이 죄에 대한 것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은 완전 망한다.
목숨까지도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해서는 우린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여러분 사역의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에 약해진 그런 사람, 얼마나 포로되기 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전부 다 어디 지금 전부 다 저 사탄교 그쪽 하는 그 어린아이들 제물로 삼고 그 피를 마시고 뭐 등등 선교를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포로가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꼼짝을 못해 포로가 돼가지고 이게 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죄에 붙잡혀가지고 죄가 요구한 대로 그걸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명예가 다 파괴돼도 그리고 평생 감옥 살든지 아니면 처형되는 걸 알면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죄의 포로가 돼가 죄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나도 그런데 교육받아도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능력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과 그런 괴력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지만은 삼손은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모든 걸 다 팔아넘겨 눈까지 멀게 됩니다. 바닥을 치게 되죠. 이제 이 블레셋의 노리개가 됩니다. 광대가 됩니다. 어리 광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렇게 쇠사슬을 묶여가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높이 드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또 이 사람한테 보지만은 거기서 이 다른 어떤 걸 또 보는 건 뭐냐면은 삼손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게 여기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 하나는 왼손을 하나는 오른손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래 죽는 거. 하나님 내가 한번 다시 힘을 주셔서 이 원수 같게 하소서. 내 두 눈 뺀 원수 같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치졸한 거. 아니 원수 같기 위해서 같이 죽기로 하는 눈 뺀 그 원수 같기 위해서. 이렇게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믿음의 전당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전부 후무하게 받고 그런 축복을 받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쓴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잠언, 아가스 이 전부 다 이런 거 솔로몬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그 성전도 그렇게 훌륭하게 짓고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렸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타락하고 그거는 여로보암한테 아주 그 치졸한 그런 질투심 어떤 그런 걸로 그 속에 살다가 죽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인 속에 파묻혀서 후회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죠.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삼손은 여기서 원수 갖기 위해서, 눈 뺀 원수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자기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야겠죠. 눈만 회복되가 이제 좀 정상인처럼 이래 살 수만 있으면 다 모든 거 다 제끼고 말이죠. 작은 거 하나. 근데 그게 또 조금 나가면 힘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걸 요구하겠죠. 기도하겠죠. 그 조금 더 나아가면 오래 살도록
그래서 힘도 눈도 다시 회복하고 이 힘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돼서 이제 오래 살도록 그게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런 걸 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번 한 번만 그 힘을 회복하게 해서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게 해달라. 자기가 뭐로 부름받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와. 그걸 압니다. 성경에 그런 나옵니다. 이곳에 모든 방백이 다 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지도자니 혹은 또 사회적 지도자들은 다 와 있어요. 그 방백들이.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구경한 사람에도 남녀가 3,000명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2층 발코니에 있는 사람이 그래 3,000명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지탱하는 그 가운데 기둥, 그 기둥을 찾아서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피아 상원을 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저번에 터키 갔을 때 소피아 상원을 보니까 그게 기둥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유지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무게를 한 기둥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둥들이 분산해가지고 그게 떠받쳐져서 지진 같은데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한 특수한 구조로 지어졌다. 그런데 그것도 중앙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전체를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요. 이 구조물이 건축 구조물이 잘 모르지만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이 당시 건축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소피아 상원이 전부 다 돌로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구조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아마 이것도 이 중간에 있는 이 기둥을 허물면은 돌들이 전부 다 무너지도록. 또 석굴암도 보면 전부 돌로 이루어져가 아치는 도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피아 상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허물면은 그냥 전부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도록. 이게 단순히 눈을 뺄 원수를 갚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소명을 아는 겁니다. 그 소명을 이번에 완수시키고 죽게 해달라.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고 눈을 떠가지고 다 보지만은 자기가 그 소명을 감당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 방백들이 여기에 다 와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명예 먹칠을 하는 거다. 지금 잠시 힘이 회복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더할 수 없는 소원이 없다. 바로 이 삼손한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기둥을 밀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모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여기에 삼손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갔으면 삼손 가족들을 다 죽이려 하겠죠. 원수 갚으려고. 그러나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아예 그들이 건드릴 생각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래서 삼손 가족들이 가서 그 돌을 치우고 그 건축물, 여러분 9.11 테러 나면 그 건축물 잔해 치우는데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이 건축물이 작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또 이거 뭐 돌 같은 게 가벼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기로 치우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이걸 치우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삼손의 시체를 찾아서 갖고 와 자기 아버지 집 마노아 그 아버지하고 같이 그게 장지에 장사를 지내도 아무도 튼치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니까 가족한테 이제 삼손이 죽었으니까 가족한테 원수를 갚는 게 당연할 건데 아무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땅의 피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삼손은 괴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괴력을 가지고 삼손은 그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괴력보다 더 강한 그 은사를 우리 각 사람은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시는 사람 없습니다. 은사를 이제는 달라면 또 다른 것도 주시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그럽니다. 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그렇게 평정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사들은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섬기는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온 세계를 그냥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깡겼던 눈들이 그녀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가 쓰임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멸하고 그 죄악된 그 도시들을 멸하고 다시 거룩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자가 덤비든 아무리 그 여우가 그 300마리 그 여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던 이 삼손한테 아무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문짝을 떼가지고 성문짝을 뗀다는 그 나라 그 성은 이미 포로가 된 젖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성문짝이 무너지면 그 도시는 점령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짝을 떼가 나오는 삼손 그처럼 우리는 어느 가든 원수의 그 성문짝을 떼가 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이제 이것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런 각오로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은 상태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사회를 보세요. 저는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기가 모든 분야에 너무나 지금 타락해 있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요즘 겨우 이제 사회에서 얘기해. 파우치 박사, 미국의 파우치 박사, FDA 수장이 1600% 사기쳤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감기로 죽는 것보다도 백신 맞아 죽는 게 6배나 이 코로나 죽는 사람보다 많다는 겁니다. 백신 맞으면. 이게 지금 과학적인 증거예요. 내가 거짓말인지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 과학적으로 나오고. 이 사회가 지금 온통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 가운데 몰아엮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포로를 잡아 엮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어요. 마치 막 몰아가는 그 짐승들 모르는 겁니다. 그 몰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도축당할 짐승들처럼 이렇게 몰고 있는데 몰리면서도 그걸 저항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정신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병원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약이 그걸 제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 주셨대. 불러 주셨대. 내 생명을 바로 그 자리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냐. 이 불만 붙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말씀해놨는데 우린 그걸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축처럼 도축하는 그 무리들이 몰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야성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삼손의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그 1000명의 그 적들을 낙이 특별히 쳐서 허물어뜨리고 목이 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 칼아 부러져졌을 때, 그 칼아에 부러져져 있을 때 그 우묵한 것을 터쳐서 샘물이 솟겨나서 소생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뭐 소명도 뺏기고 죄 가운데 포로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 걸 보시고, 여러분, 이 불을 위해서 우리가 칼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늘부터 임하는 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 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저절 불이 붙어가 막 퍼져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성도님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제할렘의 비전을 같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삼손처럼 내가 여기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실제 내 눈도 뺐지만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내 힘을 하나님 주신 모든 이 내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신성을 다 잃게 하는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좀 나를 사용해 주소서. 바로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부터 그 불이 임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삼손처럼 올라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자리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녹슬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온 땅에 어둠이, 이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게 덮고 있는지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을 놓고 일어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적어도 좀 주님, 눈을 못 뜨든 상관없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주님, 이 목숨 여기서 같이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버지, 이것을, 이 죄악을 말소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명이 온 세상을 다시 덮을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통 우리 목숨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시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입장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삼손을 불러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손보다 더 큰 능력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작은 구세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아무도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제한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삼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도 제외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산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산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작정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삼손처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준비되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 보고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그 도말되는 그것과 함께 살아되길 원합니다 하고 삼손처럼 작정하고 일어서는 한 분 한 분의 그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기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